찬송가 1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1장 찬송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게 되고, 그다음에 에돔, 모압, 또 암몬, 또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을 이제 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서게 된 그 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회고를 설교한 후에 이제 4장 1절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그럼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설교의 교훈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을 행한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3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면서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과 어떤 성읍들이 도피성으로 제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께서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으로 돌을 세우고,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하죠.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또 광야를 지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오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차별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33절에도 보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이, 그리고 다른 어떤 백성들이 그 신들과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음성을 듣고 생존해 왔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인격적으로 교제를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비는 일방적인 종교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34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한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그 60만 명이나 되는 종들이
자력으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편팔과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겠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애굽에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 하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그들이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역사적으로 목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땅에서는 큰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조상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38절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여러 민족들, 그들의 군대도 이기게 하셔서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주게 하시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으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참 이제 쉽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이 쉽고 당연한 일들을 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조금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두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우상 숭배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듯이 그렇게 차별화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요단 동편에 세우신 도피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그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제정하셨다라는 건데요. 4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 그럽니다. 요단 이쪽은 이제 해돋는 쪽, 동쪽이죠. 동쪽에 세 성읍을 구별했는데 그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한다면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 성읍들을 기록하는데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을, 또 갓 지파를 위해서 길앗 라못을, 또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랏을 도피성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도피성은 총 6개로 제정이 되는데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불필요한 죽음을 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에서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제 감정의 존재죠. 그래서 감정이 또 우리 인생을 아주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 이 관리되지 못한, 조절되지 못하는 감정은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복수심은 피해 보복을 가져오게 되고 또 피의자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받지 못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감정의 복수를 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나 은혜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도피성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충분한 재판을 받고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된 것부터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고 또 그들의 땅이 아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얻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잘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들보다 더 돈 버는 재능이 있든지 남들보다 똑똑한 것을 물려받아서 성공하게 되었든지 남들보다 아주 강건한 체력이 있어서 피곤치 않다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는 잘 누리고 살겠다 즐기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금년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 특별한 은혜 입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만큼 또 특별히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이 세상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또 그 받은 은혜로 또 잘 섬기는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